모든 사람들에게 다 꿈이 있게 마련이지만 저에게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꿈이 대통령 이런 건 아니고요, 버스를 운전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 시골에 살 때 저희 동네 앞에 서울 가는 버스가 어느 날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100m, 200m 버스 따라다니면서 한번 손 한번 대는 게 저의 아주 큰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버스를 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버스 엔진이 다 뒤에 있습니다만은 요즘 나오는 버스들은 다 뒤에 있지만 예전에 나올 때는 버스 엔진이 다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운전석 바로 옆에. 저는 버스를 타면 항상 거기 앉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여름에는 또 엄청 더운데 겨울에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버스 운전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한번 저기 앉아서 저거 운전해보나. 이게 저의 아주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목회 그만두고 은퇴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허락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버스 운전해서 여러분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허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학교 다닐 때 저는 늘 버스에 타면서 그 운전하는 게 그렇게 좋고 또 행복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처음 교회를 왔는데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잘 듣는지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새로 오신 분이 맨 앞자리에 앉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맨 앞자리에 와서 저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난 뒤에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 오신 분인데 어떻게 맨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의 능력을 하나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힘이 났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무슨 능력인가 봤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성도들이 올 때마다 앞자리에 앉지 않고 뒤쪽으로 보내는지,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버스만 타면 사람들이 뒤쪽으로 가라는데도 뒤쪽으로 안 가고 다 앞쪽에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성도들이 다 앞자리에 앉고 뒤쪽으로 가게 하는지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다 뒤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보통 능력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다 능력입니다. 뒤로 보내는 것도.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받는데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이 중요하면 고래까지도 춤추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칭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기도 해요. 칭찬 때문에 사람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만큼 칭찬은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주님의 백성들,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한번 본문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지만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25장 보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한 것입니까? 뭘 받았어요? 칭찬받습니까? 뭘 칭찬받았냐? 충성됨을 칭찬받았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지금 칭찬하잖아요. 사실 종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칭찬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곧 신뢰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가장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일을 눈여겨보고 있는 그 주인에게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 다음 능력을 칭찬받았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칭찬받은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다. 충성은 바로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아유, 또 뭐 일을 시키는갑다, 뭘 또 하라는갑다. 그래서 우린 충성이란 말을, 단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사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칭찬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칭찬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하던 일도 잘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칭찬이냐? 이 어려운 중에 오셔서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 잘하고 있다고 했겠습니까? 잘하라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칭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또 잘하려고 저도 다짐하고 또 마음 먹고 그렇게 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은 우리를 자존감을 높여주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게 바로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장로님 잘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잘하고 계셔요. 너무 멋집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칭찬 한마디가 사람 모든 걸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칭찬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가식적인 행동, 또 사람 마음에 들려고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균형을 맞추어서 칭찬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가장 안전해요. 가장 멋져요. 진짜입니다. 그런 칭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인데, 충성된 종이란 칭찬은 정말 멋진 칭찬이라서 우리 삶을 부여하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해서 사람에게도 칭찬받지만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시작, 각각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갈 때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금 2, 한 사람에게는 금 1 줬더니 5 받은 사람은 5개, 2개 받은 사람은 2개를 또 남겼는데, 한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고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아주
흡사하게 아주 그냥 혼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맡겼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금인데, 금이 바로 오늘 말하면 뭡니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뭘 맡기느냐? 중요한 달란트를 맡긴다. 달란트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이거와 관련이 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돈하고 관련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보물이,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자,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집에서부터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11조도 준비하고 감사헌금도 준비하고 또 주일헌금도 준비하고 또 뭐 건축 상황금도 준비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헌금 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무슨 재물이, 무슨 돈이 필요한 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해외에서 목회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하려면은 목사님이 우선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밥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밥값을 받았는데 내 혼자 먹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밥값을 받은 돈을 책꽂이 사이에 딱 꽂아놨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거기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느 날 이 정리하다가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 중요한 것이 어디로 갔나? 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보물에, 돈에, 재물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보물,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마음이 있는 그 재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그 행위가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마음이 있는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마태복음 25장 이 소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또 여러분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칭찬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께 받는 첫 번째 칭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이 맡긴 것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남이 맡긴 것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 것에보다도 남의 것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뭐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내 것이어야 관심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남의 것이지만은 내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지만 누구 것처럼 했습니까? 내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더 배를 남겼더니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잘했다 이거예요. 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것처럼 잘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나 다른 사람 관심 없고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것 불리는 일에, 내 것 잘 되는 일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선을 돌리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쏙 들었어요.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그 비결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시작.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누구의 양이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물을 치고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알을 행하고자 하면 내가 수입을 잡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죽였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비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아버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것처럼 생각하고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을 거는 그 충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안심이 되겠다. 나라 백성들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구해낼 것이다. 이런 칭찬을 다윗에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다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소중한 우리의 충성을 보고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일에 충성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부서 임명, 여러 가지 임명 다 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열심히 내 것처럼 충성하고 또 목숨을 던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를 봐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 남의 것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할 때 칭찬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내 것이 아니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비결, 아주 잘하는 비결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자,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작은. 이 지금 주인이 일꾼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오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떤 태도로 충성하냐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들의 결과를 보면요, 큰 일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 축구나 농구나 모든 걸 보면 프로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실력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어디서 차이 나느냐? 작은 차이입니다. 미묘한 차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큰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작은 제가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가끔 한두 번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제가 한번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 대한항공 747을 타고 가는데, 저는 비행기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제가 점심때 대접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 다니면서 비빔밥 여기저기서 많이 먹었지만 그 높은 비행기로 하늘에 올라가서 비빔밥을 받아 먹는 그 기분은 또 남다르더라고.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준비해 놓은 그 나물과 밥하고 이런 걸 막 비벼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비빔밥이 너무 맛있게 비빔밥을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뒤에 먹고 나긴 났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먹고 이제 치워가지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딱 밑에 걸 들었는데 그 밑에 참기름이 하나 들어있는 거였어요. 이걸 안 넣고 비빈 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참기름 그걸 딱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이 비빔밥이 기가 막힌 밥으로 바뀌거든요. 사실 거기 들어가는 고추장이나 참기름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밥에 비해서, 나물에 비해서. 그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맛이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잠자다가 그때 참기름 그거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 밥 받자마자 참기름부터 딱 찾아가지고 챙겨서 뿌려가지고 딱 비비면 막 기가 막히게 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 참기름과 같은 작은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다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남의 것에 맡겨주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소중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주일의 주보에 다 이런저런 분 임명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 기록되지 않은 분들이 더 중요해요. 왜 거기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거기 이름이 없는 분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보니까요, 어떤 때는 막 밖에 어떻게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살짝 문을 열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전혀 일꾼이 아닌 두 자매님이 화장실을 막 그 굳은 일들을 막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은 맡겨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늘 교회 나와가지고 청소, 화장실, 그 험한 일들을 마스크 쓰고 막 다 하고 땀을 흘리고 그냥 소리 없이, 어떤 때는 한번 만나서 제가 차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도 절대 받지 않고 그냥 싹 가버려요.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든 보든 관계없어요. 그분은 누가 보면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안 보이는 데서 싹 하고 가버려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만 소중한 건 아니죠. 맡겨주신 일들 다 함께 이루는 분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충성을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큰 것이 아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할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 큰 것이 아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인내하며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급한 분이 아니세요. 뭐가 급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뭘 하나 맡기면 금방 결산하지 않아요. 오래 두었다가 결산하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2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급하게 그렇게 결산한 분이 아닙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고요? 결산할세. 충성된 사람은 오랫동안 충성하는 분이세요. 끝까지 충성하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놓은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뭘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충성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연초에 시작한 일들이 끝까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연초에는 잘하다가 중간에 보면 어디로 갔어요? 보이지도 않아.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됐는지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연초에 시작한 것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고 갈수록 더 열심을 다하고 갈수록 더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겨도 끝까지, 사실 충성된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했는데 정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열심히 일했더니 그걸 내 것처럼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한번 보십시오.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밖에 나가가지고 내 것이 아닌데도 충성을 다해서 다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게 건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충성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성된 일꾼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충성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25장 29절에 보면 충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은 너무 하나님께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공급하는 그런 멋진 나누어주는 풍족한 교회로 충성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개의치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중에 수많은 새가 날아다녀도 내 손 안에 있는 참새가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준 일을 여기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청지기 주일에 내게 맡겨준 일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멸공하면은 저 군 전방부대 어디 또 한 부대 있습니다. 안전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인사할 때 충성하는 충성부대에 제가 근무했습니다. 저는 수도경비사 청와대 앞에 수도경비사 30단에 제가 근무했는데 그는 충성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대통령에게 충성. 여러분 인간에게 이렇게 충성해도 자리를 보장받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가 정말 멋진 교회가 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준 남의 것이지만은 내 것처럼 목숨 걸고 충성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멋진 한 해를 충성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2021년 신광두레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남이 맡긴 것을 나의 일처럼 일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